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이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 태어나실 분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천사는 그 분을 큰 자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고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것이고 영원히 왕으로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할 거다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세 절에 딱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큰 자가 되신 주님이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자가 되신 분이시죠. 제가 중학교 때 그 다닌 학교의 교훈이 한자로 되어져 있어요. 요기되자 당위인력. 어렵지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이게 학교 교훈이에요. 미션 스쿨이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에서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처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이 가르쳤던 또 가까이서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었나. 큰 자가 되려면 남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까이서 배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들었을 텐데 그 말씀을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 뭐였냐면 누가 더 큰 자가 되는가가 관심이었어요. 분명히 오늘 선사는 큰 자가 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가 왕이 되실 것이고 그의 나라가 무궁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야지 너가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너가 큰 자가 되려면 남을 섬겨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들은 가장 큰 관심이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냐. 내가 돼야지. 내가 제일 큰 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요한보다 큰 자가 되려고 했고 요한도 베드로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툼이 막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큰 자가 된다는 의미는 크게 된다는 의미는 권력을 갖는 것 그리고 높아진다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 내지는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그러니까 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조직에서 헤게모니를 쥐는 걸 얘기하는 거랑 같잖아요. 조직에서 중요한 자리는 돈줄을 잡는 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재정을 탁 잡으면 거기가 권력의 자리입니다. 또 정보를 쥐는 자리가 권력의 자리예요. 교회 내에서도 보면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놓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정보를 쥐고 싶어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을 쥐어야 돼요. 내가 컨트롤을 하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그런 걸 잡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권력이에요. 크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의 권력도 그런데 교회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요, 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온갖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도 조직체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빠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고 맙니다. 어떻게든지 남의 약점 하나를 딱 쥐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약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높아질 수 있어요. 권력을 질 수 있어요. 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세상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크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달라요. 정반대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쟤는 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자로 잰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로 잰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게 바뀌지 않겠죠. 보는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세계관이 달라야 되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요. 당해봐야지 아니까 당하게 하십니다. 또 낮아지게 하셔요. 낮아져 봐야 알기 때문에 낮게 하십니다. 또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중에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의 제자의 모습처럼 크고자 하는 일을 생기게 하게 돼요. 세상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의 제자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기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의 길이 고난 가운데 있거나 혹은 낮아져 있거나 지치신 분들이 있거나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로 재어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의 뒤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 있으면 됩니다. 너무 앞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로 자는 세상에 그 자에 내가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살지 마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자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붙어서 거기에서 큰 자리, 좋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그 자리 자체를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큰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큰 사람을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묵상을 많이 해서 알겠지만 바벨론을 통일한 그리고 더 크게 만든 왕이 느부갓네살이 있어요. 그 사람들, 군왕들, 장군들, 그 사람들이 큰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큰 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나 종교 창시자나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무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저 30세에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 세례를 줬고 결국에는 헤롯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병을 고친 것도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말씀 이후에 하늘나라에서는 그 가장 작은 자가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그 세례 요한보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는 아무리 작아도 사람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낳은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큰 자예요. 우리는 헤게모니를 줄 줄 알지만 쥐지 않는 사람.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재는 사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가장 큰 자가 뭐냐? 지식인 것 같아요. 혹은 다른 것 같아요. 공부인 것 같고 자기가 가진 지위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쫓을 때의 모습하고 하나님을 안 이후에 우리가 쫓아야 될 모습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천사들이 주목하고 그를 섬기게 되는 자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가 되고 그의 친구가 되고 벌레요 진토보다 못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성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진 사람, 신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제자, 거룩한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되는 것, 그건 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몇 가지의 방법이 나와요.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라. 주님은 그 말씀대로 오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또 그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사신 그분이 말합니다. 그대로 사셨는데 그분의 모습 그대로 보면 큰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이다. 큰 자가 되시길 원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명령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 가운데 하나를 어기고 또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하나님께서 큰 자로 불리는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결코 쉽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류 가운데 계속 흘러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힘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나라 그 가운데서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을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돈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현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자예요.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큰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성경의 큰 계명이고 성경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가정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에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에 맞추는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에 따라 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소유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 때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저들의 삶의 방법 가운데, 저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성경의 말씀의 큰 복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큰 사람이시고 또 나라의 왕이시고 또 그 나라가 영원할 텐데, 무궁할 텐데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자에,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을 안 했군요. 공동기도문은 넘어가고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3월부터 시작하는 말씀삼 성경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주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한 주간에 성도들의 가정 건강, 직장 사업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또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례 광고입니다. 고 박혜성 권사님 위로 예배가 오늘 오전 9시에 연세대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오늘 교회 출발은 7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의 삶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쉬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이 큰 사람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큰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큰 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보았고 주님이 또한 그렇게 사시는 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살아야 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주님의 자유에 맞추는 큰 자가 되는 삶인 것을 알고 그 모습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큰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요 그 작은 자보다 큰 자는 주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감춰주시고 세상의 기준에 그 모습에 살아가려고 했던 내 육신의 모습들 다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켜